우리 옆에 분과 예수님의 평화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라고 여자분들을 향해서만.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저는 맨날 울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자리를 피했다가 왔는데 또 울 타임에 들어왔네. 울었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부부가 있었는데 아마 남편이 평생 이렇게 늘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내를 대한 게 아니라 늘 불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편하게 대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우리 남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와중에서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남편이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삶만 살았으니 나이가 드시니까 몸에 병이 온 거예요, 금방.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쭉 보더니, 눈을 이렇게 쭉 보더니 그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남편이 운명하셨다고. 근데 남편이 이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죠.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정말 에너지를 뽑아갖고 아내의 치맛자락을 만지면서 나 살아있다고 이 붙들려고 치맛자락을 붙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안실로 가는 이제 그 쭉 가는 그 있잖아요. 그쵸? 그 붙들었는데 아내가 그 치마를 탁 치면서 운명하셨대잖아. 제가 이 얘기는 이게 뭐 울었다 웃겼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머님 그리고 남편, 부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도 있을 텐데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못해 잘 못하는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제가 왜 여러분들 왜 울고 왜 웃는지 그 의미는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특히 어머니 사랑하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들의 확장된 사역을 경험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에 대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됐는지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와 예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나 뭘 따라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경험도 존재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믿는 거라고는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부활의 증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받은 은혜.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뭐가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부딪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도 뭐 합니까? 누구한테 물어야겠죠? 묻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특히 편지가 왔다 갔다 한 이유는 뭐냐면 궁금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이 방향을 전하는 것이 처음에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제자들의 노력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뜻하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특별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익숙하지 않은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 익숙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만드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다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그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돼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럼 무드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 가죽을 다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은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도 벗겨야 되고 이 껍데기를 벗긴다는 표현이 되게 죄송한데
하여튼 굉장히 좀 편치 않은 일을 하는 존재였죠. 죽은 짐승을 다룬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굉장히 부정한 일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또한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일은 굉장히 악취를 풍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무두장이가 살 수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왜냐하면 냄새를 굉장히 안 좋은 향기를 풍기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어떤 곳이었겠어요? 굉장히 한적하고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익숙한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워내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앞서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그런 율법들, 그것이 여러분들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움켜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면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정오에 막 기도하는 중에 뭘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음식을 장만하는 그 중에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홀경. 여러분, 황홀경은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엑스타시스 하면 여러분들 마약 일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다 헬라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로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신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은 입신하셨다고. 그럼 여러분들 뭐냐면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수련회나 어느 집회에 가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취한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황홀경에 있던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여러분들 보자기가 네 귀퉁이에 줄이 달려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온갖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음성이 들렸는데 그걸 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저는요 그런 음식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은 자기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은 식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한 짐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신랑이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3번 정도 이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그때 마침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된 이유, 그다음에 자기가 왜 여기 이런 환상을 했는지, 그들이 또 이렇게 그 마침 자기 집에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무두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환상으로 율법으로 금지된 음식을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셔가기 위해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일련의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지켜왔던 것들 하나하나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경험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율법과 유대인들에게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인도하고 있어요. 자기는 주저주저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주저주저하죠.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여러분들 뭐냐면 안 해봤으면 어떡합니까? 주저주저하죠. 누가 이렇게 안 해본 걸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는 새롭게 경험하게 될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하는 특별한 이해를 갖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익숙한 것들,
이런 것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구나. 그런 방향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렇게 만나게 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마지막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들 풀어서 하면 군인인데 장교였어요.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담백하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을 그냥 등장시키지만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위치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안은 주전 82년경에 노예를 10,000명 정도 부렸던 집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뭐예요? 부자였죠. 그리고 굉장히 뭐예요? 명망이 높은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노예를 10,000명을 부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집안이 컸다는 얘기죠. 근데 그 고넬료란 집안이 어느 날 그 10,000명의 모든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라스트 네임, 그러니까 성을 고넬료라는 이름을 부어줘요. 대단한 일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고넬료가 이런 집안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고넬료는 여러분들 어떤 집안이었냐면 부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10,000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들 자유인을 풀어주면서 그 사람의 성을 여러분들 자기의 성을 주면서 이 로마에서 살아라.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 로마는 오늘날로 여러분들 한국 사람을 따지면 김씨가 제일 많은 것처럼 고넬료라는 성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근처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것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종을 보내서 그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복음 사역은 고넬료의 집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정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뭐냐면 고넬료의 종이 왔을 때 내가 그 집을 가야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구들, 친척들이 이 베드로를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다 모였는데 더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환상을 봤다고? 그런 기적이 그 삶에서 일어났다고?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 받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뭐예요? 굉장히 처음에 딱 순서대로 진행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 즉 유대 기독교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이 고넬료의 집에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 집에 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고 4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달리 함께 온 유대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것에 놀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초대교회의 사역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에는 이해가 빨랐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주저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처음 경험한 거, 먹는 음식도 여러분들 보면은 안 먹어본 건 어떻게 돼요? 한번 이렇게 젓가락으로 뒤집어 보죠. 저만 그러나 봅니다. 나머지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주저하게 되죠. 주저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아마 그런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서 놀랐다는 표현은 그들의 사고와 판단 속에는 이방인들은 성령 받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무슨 성령을 받겠어? 이런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이 고넬료와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런 선입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구나. 그럼 미국의 철학자 스탠리 카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성의 주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뭐냐면 여성과 어린이 혹은 흑인이나 범죄자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의에 가까이 이를 수 있기 때문이고, 정의가 실현된다는 의미는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인식의 변화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이 카벨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적절하게 반응하는데 우리들이 많이 실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어린이, 여성, 흑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길에서 만나는 홈리스는 늘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 아픔, 어떤 상처 그런 것에 우리는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늘 저기 있는 사람, 늘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 이런 외면은 여러분들 카벨은 여러분들 이런 용어로 표현했어요. 뭐냐면 눈먼 영혼의 상태. 뭐냐면 soul blindness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외면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여러분들 노예 제도가 있죠. 노예가 존재할 때 우리는 그 노예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property. 그 물물을 교환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계약서를 쓰고 그랬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고민을 시작하겠냐면 처음엔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들 백인들에게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46절에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조차 품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여러분들 이제는 걸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차별 없이 진행되어질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들은 늘 익숙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것이 익숙합니다. 11시에 예배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점심을 함께 먹는 애찬에 익숙하죠.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도 익숙합니다. 열린교회는 이곳에 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 것이 익숙합니다. 속회는 모이는 것이 익숙하고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도 익숙합니다. 이런 익숙함 속에서는 여러분들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죠. 그 안에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내 생각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익숙한 것에서 단절되었습니다. 11시에 교회 오는 것이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함께 예배한 후에 예전처럼 식사하는 것, 그 익숙함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1년이 다 돼가는데 담임 목사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는 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들의 물리적인 행위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적인 단절 속에 생각하면서 제 드는 마음은 뭐냐면, 지금까지 익숙한 것들이 전혀 익숙하지도 않고 때로는 모험적이라고 생각해서 주저했던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이 몰아쳐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하게끔 만들어 가세요. 찬양대가 온라인으로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들었는데, 어머님의 기도,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 게 익숙하죠. 근데 영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고 계세요. 그럼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가장 익숙한 것에 녹아있던 마음과 정신을 이제는 새롭고 늘 주저하던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전혀 생소한 것에 주저주저 한 것들도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내딛는 시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과 다른 현실과 전망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건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어떤 사명과 부르심 앞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와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사명도 좀 더 확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확장과 도전이 지금 우리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한국 땅에 가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익숙했겠어요? 불편함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씨앗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뿌려진 거잖아요. 누군가는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익숙함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죠. 모든 일이라는 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뿌려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어내는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요한일서 5장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랑, 근데 막상 듣는 것에는 익숙해요. 입으로 얘기하는 건 익숙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도 어때요? 이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미움이 앞서고요.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뭐가 앞섭니까? 시기와 질투가 앞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랑은 어쩌면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편한 곳에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다고 생각한다면 더 어려운 자리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까지 머릿속에만 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들의 삶에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받지만 마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